네, 오늘은 우리가 목자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좋아하는 찬양이나 찬송가 한두 개 좀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찬양을 좋아했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그 찬양 참 좋아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참 좋았어요.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생을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를 길러주는 목자가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참 든든했어요. 참 든든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목자가 볼 때 내가 귀한 어린 양이라는 거. 사실 내가 목자가 뭔지, 귀한 어린 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이 찬양 부르면 이제 마음이 좀 뭐가 든든한 것이죠. 야, 이 세상에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구나. 나는 그 목자의 귀한 어린 양이구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뜻일까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이래요. 참, 저 사람 흠잡을 데 없어, 그런 거잖아요. 흠잡을 데 없다. 이게 선하다라는 그 뜻이래요. 목자는 목자 일 하는 게 목자니까. 목자가 무슨 일 하겠어요? 가축을. 자기가 맡은 양을 그렇게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어떻게 해요? 흠잡을 데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흠잡을 데 없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내놓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 보고 너 집으로 돌아와야 돼, 집으로 와야 돼 하는 말이 이기적일 수가 없고, 또 설사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존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죽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흠잡을 데가 없이 사랑하시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인지를 하든 못하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흠잡을 데가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정말 선한 목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오늘 성식교독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 평강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게 내가 무슨 운이 좋고 힘이 좋고 수단이 좋고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먹이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서 양육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 이렇게 말하죠?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렇게 더 필요한 게 없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겠죠. 근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죠. 그냥 내게 있는 것 그 자체가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을 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니까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2억 사는 꿈을 꿔요. 10억을 벌잖아요. 50억 사는 삶을 꿈을 꿔요. 돈이 차면 마음이 더 비워지고요. 사고 싶은 걸 다 사도 마음이 공허한 게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진 그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말하기를요. 나에게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온통 빈들이고 광야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구나.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데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를 가게 됐어요. 우리 부부하고 이제 다른 부부랑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일단 더우니까 중동 지방이고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사막적이니까 그게 낮 시간에 사막을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좀 짜증나겠어 이렇게 그죠? 짜증이 안 났다 하죠. 일단 얼굴이 표정이 인상이 편하지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숨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보긴 하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물이 있네? 하고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폭포가 흐르는 거예요. 또 그 뒤쪽으로 가보니까 더 큰 폭포가 있는 거예요. 이야, 시원한 물이 흘러가고 또 풀은 푸릇푸릇하고 물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있어요. 참 그렇게 갑자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얼굴이 펴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제까지 인도해 셨다는 거예요. 다 광야 같은 세상이고 힘겹고 무겁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인생 뭐 있어? 아유 그냥 사는 거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목자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목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풀밭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게끔 내 영혼이 살 수 있게끔 내 마음이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여기 또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말하기를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좀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요. 이 말 자체 난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몸도 지치고 어떨 때는 마음도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하고 내가 이렇게 불러보잖아요. 그 마음이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러면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부르는데 그냥 그러는 마음 날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진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요즘에 중아이도 있고 시원이도 있고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시원이가 오면 딱 아빠 품에서 내리면 쪼르르 걸어서 내 이름은 부르지 못하지만 나한테 딱 안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안아주고 있으면 기쁘죠. 주한이가 내 이름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 뭐? 그럼 이상호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무슨 일이 당하든 어떤 일이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이게 푸른 풀밭이고 이게 쉴만한 물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그 중동의 목자들 있잖아요. 양들 치는 목자들 보게 되면 한쪽에는 뒤에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달린 그러니까 양들 목을 잡고 이렇게 잘 흐트러지지 않게 인도하면서 제 길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 하나 하고 이리 때나 이리 때가 오게 되면은 양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오면 그 짐승을 이렇게 내리치는 그 지팡이, 그 막대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목자처럼 한 손에는 지팡이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내 앞뒤로 나를 이제까지 보호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니 원수들은 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하나님 떠나고 그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다윗이 마지막에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평생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고백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세존 형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서로 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세존 형제는 좀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죠? 목자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면요 누구든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 선한 목자만 바라고 살면 참 좋은데요. 근데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선한 목자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꾼이다. 사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꾼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안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꾼 그러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뭐 욕심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말은 품꾼이라는 말이에요. 품꾼, 일꾼, 삭슬 받는 일꾼.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삭꾼, 삭슬 받는 꾼, 그리고 품꾼, 일꾼은 그들의 그 관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을까? 내가 뭘 받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간식은 더 맛있는 더 잘 나오나? 뭐 이런 거. 하여간 내가 받는 거. 내가 뭘 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연차는 얼마나 더 쓸 수 있고, 뭐 보너스 이번에 얼마나 나오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을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는 게 중요한 사람한테 양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양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이 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만약에 이득도 안 되고 뭐 득도 안 되고 뭐 득될 것도 없고, 근데 게다가 또 이 양을 잡아먹겠다고 이리가 막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양을 위해서 싸우면서 내가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품꾼의 목적이 받는 데 있고 얻을 이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꾼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꾼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꾼의 지금 몇 사람의 샘플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꾼이 샘플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이권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명성이 흠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가 또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득과 명성이 흠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놨는데,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는 온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사장은 못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못 만나는데 사람들은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서 사람들이 오히려 봤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는 한 사람 죽여놨더니 막 수백 명이, 성경 보니까 500명 이상이 봤대요. 500명을 다 죽이겠습니까? 이게 500명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장한 노릇인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예수의 제자가 이제는 부활 예수를 전하면서 꼭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아주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온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는 잡아들이고는 앞에 딱 세워놓고 물어본 거죠. 야, 너희는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아마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뒤에 로마가 있어. 우리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내가 이 제사장도 하고 있고, 그 제사장이 레위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돈하고 연결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도대체 니들은 누구의 이름을 여기 왔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그 예수는 우리 집의 건축에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사꾼이 됐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사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꾼 되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스스로 사건이 되는 게 아니고 사건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꾼이 된 것은요, 그들을 사꾼되게 인도하는 마귀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사꾼되게 하는가 봤더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원죄죠. 또 우리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다가 자기의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늘 데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를 회개해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장난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죄에다가 마귀가 자기의 거짓된 생각을 이렇게 싹 집어넣고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생각을 또 전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또 속게 하고 저 사람도 또 듣게 해서 또 속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고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목자님이 귀한 어린 양이었을 게 분명한데, 근데 자라면서 죄에 익숙해지면서 죄에 푹 빠져버리면서 이제는 사꾼이 되어서 사꾼으로 살다가 예수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꾼의 무리들을 보면서 야, 나도 깜빡하다가 여기 있겠는데, 나도 그냥 잠시 마음을 긴장을 풀고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그냥 눈 감고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지도 모르는 그 생각들을 내가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건처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늘상 짓는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라고 변명거리를 주고 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어쩔 수가 없어, 또 죄를 막 동정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단에게 그렇게 자꾸 사단이 던져놓은 그 죄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진짜 사건인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건처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할 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뭘 줄 수 있나? 주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요즘 준 게 없어 원망하고, 늘 이득과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세상 모든 것에서 되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줄 게 없는 사람, 이 사람 내 거 가져갈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딱 매기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살뜰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차갑게, 어떤 사람은 좀 하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도 죽게 했던 그 사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꾼 장사꾼의, 사꾼 회사원의, 사꾼 선생의, 사꾼 학생의, 사꾼 목회자의, 사꾼 기독교인의, 하여간 이 세상에 이렇게 사꾼으로 막 채워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다 계산으로 만나서 다 서로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을 갖다 보면 세상은 다 거짓된 세상으로 말 그대로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될 것,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 뭐냐?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굉장히 친밀함이죠. 내가 내 양들을 안돼요. 내 양들. 그렇게 자꾸 알고 다가가고 사랑 주고 품어주니까 양들이 자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어제도 죽으셨고요, 오늘도 죽으시고 내일도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것이죠. 어제 죽을 우리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죽을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목자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갑작스러운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목자 예수님 사랑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님은 누구든지 이 사랑을 다 받기로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믿음의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내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밑에서 믿음의 무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양떼가 내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 이미 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내 양들에게 주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목자장이 어떤 분이 목자장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줘서 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그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사랑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는 이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목자의 대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세상의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목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요, 사꾼 마귀에게 속았던 그 모든 그거를 바울의 말처럼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오직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사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지. 그 목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듬뿍 받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꾼이 아닌 목자로 사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요. 좀 뭔가 저도요 괜찮아요. 목자 안에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형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